나라가 망하면 그 국민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자녀를 잃으면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면 누가 그 아내를 위로할 수 있겠으며 그 자녀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한 공무원이 아주 모범생인데요. 공부를 잘하고 착실합니다. 시험을 봐서 서울시청에 이제 근무하면서 좋은 처자를 만나서 장가를 갔는데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유치원 정도 갈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주 대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은 이제 칼로 물베기라고 했는데 이 부부는 이 부부싸움을 이제 그냥 그 부부싸움을 통해서 화해를 하지 못하고 이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친정 간다 하고 친정 가버렸습니다. 이 남편이 이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식사를 이제 하지를 않고 3일을 굶었답니다. 3일, 아침, 점심, 저녁 3일 굶었는데 3일째 되는 날 이제 시청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서 이렇게 가서 이제 정거장 가서 배를 누르고 내리다가 그 내리는 도중에 쓰러졌는데 심장마비로 그냥 죽었다고 합니다. 왜 죽었냐? 저혈압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해가지고. 그러니 그 자식을 잃은 부모, 또 남편을 잃은 아내, 아버지를 잃은 그 자녀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이지만 요셉과 베냐민의 모친이죠. 그래서 라헬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대인의 전형적인 어머니로 묘사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라마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라마에는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가까운 베델로 가는 도중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 누구의 무덤이 있는가 하면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자기 조상의 묘인 라헬의 묘를 쳐다보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기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모든 포로로 잡혀가는 자녀들의 어머니를 상징한다. 그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애통이 하는데 누가 그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 예수님이 이제 탄생했을 때 예루살렘 지경 헤롯 왕이 통치가 미치는 모든 지역에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아들이 죽었으니 그 아들 잃은 그 어머니를 누가 위로할 수 있겠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따르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제 태어났을 때 요게벳과 아므렘의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의 존중함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모세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서 더 이상 이제 집에 기를 수 없게 됐을 때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버립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요게벳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자, 강에 버린 아이가 왕자가 되고 자신은 유모가 되어서 다시 젖을 물리는데 어제까지는 공짜로 젖을 물렸지만은 오늘부터는 돈 받고 젖을 물리는 그런 심령이 됩니다. 그러니 그 갓난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위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한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원한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이 위로는 창세전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그 이전에 신적 작정 안에서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고 이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무 지금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한 상태가 완화되고 정상화가 되었다라는 선언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나는 나 자신 스스로가 위로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위로하려면 내가 지금 이 비참한 상태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참한 상태,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너도 나도 온 인류가 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또 죄의 포로도 아닌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억지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원천이라 하는 겁니다. 자, 삼위 하나님은요, 교회의 마음을 두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합니다. 자, 에덴에 있는 교회는 죄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부부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신앙생활, 타락한 교회. 그런데 타락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소망이 철회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위로로, 더 큰 소망으로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그 예정하신 계획을 이행하시는데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행한 모든 족적을 기록한 책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복음서라 말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그 행위에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복음이라 말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에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고 영원한 위로가 있고 가장 좋은 소망이 그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것은 육신의 기관으로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에 내주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비밀스러운 경륜, 그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영으로만 성령의 영의 생각을 알게 하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심지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계획도 알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도 위로를 해주죠. 누가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물질로 위로를 해주죠. 약간 조작된 영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는데, 한 아기가 한 3학년쯤 됐는데 국수집에 왔어요. 근데 아줌마 500원에 국수 팔아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이 잔치국수가 6,000원이에요. 예, 500원짜리는 없다. 500원어치만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500원어치 줄 테니까 놔라. 그런데 이 애가 누구를 앞세웠냐면 자기 남동생을 앞세운 거예요. 참 그거 보면 그래서 내가 이게 약간 조작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500원 가지고 국수 500원어치를 산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 국수를 자기가 안 먹고 자기 남동생을 이제 내세우는데, 남동생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겨우 한 7, 8살 됐겠나? 하여튼 누나하고는 한 3살 더 이렇게 됐겠나 하고 그 집에 갑니다. 근데 그 식당 주인이 물어봐요. 너 언제부터 밥 못 먹었니? 했더니 어제부터 밥을 못 먹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국수를 말아주고 국수를 큰 그릇에 말아주는데 한 2인분, 3인분 정도 말아주니까 500원어치가 이렇게 많으니까 둘이 같이 나눠 먹으라 하고 접시 하나 갖다 줍니다. 자, 둘이 그냥 배 든든히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그 계산대 가서 돈 10,000원을 꺼내요. 그래가지고 이 애한테 줍니다. 야, 너 혹시 또 다른 거 먹고 싶으면 사 먹어라. 돈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돼. 아니야, 이거 가져가. 그리고 네가 이 다음에 나처럼 이렇게 어른이 됐을 때, 부자가 됐을 때, 그때 반드시 너가 도와줘야 된다. 예, 하루 세끼 식사 못한 이 어린 애기나 그 남동생에게 있어서는 물질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영원한 위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라는 거예요. 물질이 주는 위로, 세상이 주는 위로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가슴 벅차게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물질이 주는 위로는 쓸모없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위로를 영원한 위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원한 위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하시는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교회에 제공되는 위로로서 한이 없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위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위로받는 것은 어때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위로는 어떤 위로? 영원한 위로라. 영원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위로는 죽어서도 그 위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위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몸이 죽었다고 같이 없어지는 위로라면 그걸 어떻게 영원한 위로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영원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위로라 하는 겁니다. 자, 아담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참함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비참함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뒤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 타락한 아담 부부에게 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을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말하면 에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의 모든 교회들이 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볼까 봐 큰 나무 그늘 뒤에 숨습니다. 어두운 데 찾아 들어가서 빛이 없는 곳에, 캄캄한 곳에 처하기를 좋아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체험적으로나 삶으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에덴 동편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내 영혼. 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예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거기에 두어서 생명나무 길로 가는 길을 차단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이제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도저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악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게 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다시 우리 속에 흐르게 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가졌던 그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요 이 교제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위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으면서 그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받고 있으면서 이 위로가 영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과 위로는 현실적인 거다. 현세적이다 하는 거예요. 현세적. 그런데 여기 이제 16절 하반절에 좋은 소망은 미래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적인 것으로.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에 전가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의의 열매가 된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 동시에 또 교회의 대표자가 되신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고 그 의를 일으키시고 동시에 그 의를 누구에게? 교회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저지른 모든 불법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고 교회의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죄진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됐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그 앞에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의 목적이 뭐냐? 죄를 지적함이라는 말씀 들어봤죠. 그죠? 이 율법의 목적이 죄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로마서 7장 10절에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범죄하라고, 야, 너 이런 죄 지으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거야. 그런 범죄를 가르쳐 줄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의의 길을 가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이 영생에 이르는 길로 다닿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에덴에 있던 아담 부부는 단 하나의 율법이 있었는데도 그 단 하나의 율법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613개의 율법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내 몸으로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다. 그래요. 율법의 아주 좋은 기능은 생명을 얻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근데 율법의 아주 나쁜 기능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인류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근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망이 된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말씀합니다. 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소망이 되셨다. 가장 좋은 소망.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은혜의 선물은 영원한 선물이다. 디도서 1장 2절에도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망, 좋은 소망. 예, 예수님은 성경이 쓰여지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쓰여지기 그 이전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선물 자체였다는 겁니다. 자, 좋은 소망. 여러분 소원이라는 말이라든가 희망이라는 말과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틀리죠. 예. 희망은 이제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죽기 전까지 내가 바라는 바가, 원하는 바가 소망이고, 그래서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죽음 그 이후에 받아 누리게 될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가리켜서 소망이란다. 성도는 좋은 소망을 통해서 영생의 보증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보증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 예. 이 전체를 생각할 때 성도의 영혼 속에 있는 소망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행사되는 객관적인,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수여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사랑, 그리고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제시되는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객관적인 객관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누구나 다 받는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선물을 받는다. 사랑과 그 다음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근데 사랑과 영원한 위로는 아까 전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은 미래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수고가 끝나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때 받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 말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소망은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 소망은 내세적으로, 다시 말하면 아직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한 그런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한데 그것을 소망이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말할 때 언제나 미래적인 것으로 아직 소유하지 않은 미래적으로 내가 소유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이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망이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린 것이 아니에요.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아 누리게 될 것을 가르쳐 소망이라 말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소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소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모든 성도들이 미래적으로 받아 누릴 축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하는 한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 소천하셔서 화장터에 갔습니다. 벽지에 있는 화장터에 갔는데 거기 그때 아주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뭐가냐면 태권도 사범이 후진하다가 애를 치었습니다. 근데 그놈의 새끼가 좀 까불까불 됐었대요. 근데 이제 뭘 했냐면은 이게 자동차에서 제일 먼저 내려가지고 맨 자동차 뒤로 가서 거기 뒤에 숨은 겁니다. 애들 놀려주려고. 그런데 이 차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후진했어요. 내가 깔려서 죽어버린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초등학교 6학년짜리. 그런데 이제 그건 거기까지 이제 객관화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뉴스였어요. 근데 그때 그 애가 벽지 화장터에서 화장을 치르는데 맨 앞에 스님이 목탁 두들기면서 그 관을 끌고 온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들이 다 하고 다 실망한 거야. 왜? 근데 그 젊은 엄마가 있는데 젊은 엄마가 완전히 실신했습니다. 얼굴이 그냥 하얗게 됐어요. 핏기가 하나도 없고 걷지도 못해요. 그 관을 붙잡지도 못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온 가족이 딸려왔는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 목탁 두들기면서 가는데 모든 분들이 절망이죠, 절망.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위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또한 소망으로 미래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아 누려야 될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현실에서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찬송,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